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막론 29번입니다. 이제 30번 가면은 다음에 마칩니다.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의 주거예요. 우리가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제사장의 의복. 지난번에 뭐 했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먹는 거, 음식. 오늘은 의복, 음식 말고 주거,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 그 다음에 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 성막 도표를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살아야 돼. 순번제로 제사장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 거주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면은 주 예수 안에 거주하면서 예수 안에 살면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세상에 왔다리 갔다리 쏘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게 뭔지, 그게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집에 안 살고 자꾸 쏘다닌대. 그러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옷도 안 입고 무덤가에 거하더래. 안 되죠. 무덤가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쏘다니는데, 그것도 사망의 장소만 쏘다니더라. 그걸 다른 말로 해서 무덤가이라 그래. 무덤은 사망의 장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니면은 사망의 장소가 많아. 더럽고 악한 장소가 많아.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거룩하고 깨끗한 곳인데, 이 사회에 살다 보면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귀신 역사하는 장소야. 사망의 장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라면은 장소를 가려야 돼. 먹는 것도 가려야 돼. 사람도 가려야 돼. 심지어 직업도 가려서 해야 돼. 뭐든지 가려야 돼. 또 해볼까요?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가려서 입어야 돼.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또 다시 말해볼까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들림받을 수 있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제사장의 주거, 집,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 고향에서 1986년에, 원래 그러니까 40년 전에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제2의 고향 같은 대구에 가서 또 개척했다가, 우리 사모님 고향이 서울이라서 자꾸 서울 가서 교회 개척하지. 그랬다 서울로 갔어. 서울 가서 응암동, 은평구 그 대조동,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체질이, 그릇이 내가 자꾸 체질이, 서울에서 목회는 체질이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1991년 말에 대전을 왔어요.
도마동 왔어요. 도마동 와가지고 지하실 개척했는데 그 성도들이 올 리가 있나? 지하실 개척하니까. 그래서 8개월 동안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도여지는 안 맞고 시골에 만든구나. 그래서 대전을 중심으로 시골을 계속 돌아다녔어. 개척 자리. 그래서 몇 달을 다녔어. 몇 달 다녔어. 그래가지고 한 20군데 봤어요. 개척 자리를. 그러면 어쨌든 시골이야.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여러 군데 본 중에서 어디를 가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금산에서도 한 3군데, 4군데 봤는데 파란 대문 달린 집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파란 대문 열고 나가면은 바깥으로 길 쪽으로 나가면은 파란 대문 열고 나가서 왼쪽에 우물이 있어. 그 집 옛날에 허름한 집이야. 다 무너져가는. 그 집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33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진짜 샀어 집을. 그 당시에 막 300평인가? 시골집이. 그래 집이 막 이렇게 막 넘어가기 직전이야.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박살 내가지고 싸그리 다 정리해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텐트. 얼마나 더운지. 더워서 죽을 뻔했어. 근데 뭐 조금 지나니까 바로 뭐 또 찬바람 나고 바로 춥대. 그래서 처음엔 더워서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엔 겨울 오니까 추워서 죽을 뻔했어. 엄청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서 조금씩 목회를 자리 잡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야. 그 조금 사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건축을 조금씩 하고 했는데 재작년부터 또 새로 다른 터 주셔가지고 건물을 또 새로 짓게 하시고 시골서 터가 넓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부흥되면 시설도 많이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그 처음 때보다 많이 축복하셔가지고 종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오실 주님을 대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를 신학교에서 얼마나 할지는 몰라도 남은 저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제가 힘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신학교가 발전해야 돼요. 부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큰 종들이 마지막 때 종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외모를 보시지 말고 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장래 포부를 가지시고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대전 도마동으로 왔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 이틀째인가 3일째 밤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헌금을 했어. 그럼 여자분이 부흥 강사인데 여자 목사님 말고 여자 권사님이야. 저쪽에 청주 가는 쪽에 기도원 원장님이시더라고. 헌금을 내니까 봉투를 들더니 봉투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시더라고. 우리 사모님 이름이 김경자 사모님. 그러더니 봉투를 딱 들고 하시는 말씀이 40일 작정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이제 뭐 사모님만 뭐 작정 기도하나? 나하고 같이 해야지. 그 다음 봉투가 이제 내 거야. 이영 목사님. 하나님이 영역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역을 더하시리라.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작정 기도하라. 영역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한 거야. 잠자는 시간 조금 빼고요. 하루에 한 20시간까지는 안 해도 뭐 15시간 이상 예배 계속 드린 것 같아요.
말씀기도 찬양, 말씀기도 찬양. 계속이야.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못 견디고 있던 귀신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던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난 거야.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면서 사모님한테 은사가 왔어. 몇 년 전에 방언 은사 받은 데서 귀신이 나가니까 통변이 터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이 이제 방언하면서 통변해서 막 계속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종아, 예. 놀러 다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난 놀러 잘 안 다니고, 앞으로 목회하면서 놀러 자꾸 다니면 안 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 지금까지 놀러 많이 다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첫 마디가 놀러 다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알았지?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난 혼자 놀러 다니거나 사모님하고 어디 놀러 다니거나 그런 건 없었어. 어디 가면 가족 여행 1년에 한 번이나 뭐 2번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서 혼자 어디 다니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 이거예요. 집에, 교회에 종이면은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쏘댕기면은 남자든 여자든 마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꼭 필요한 데가 아닌데 자꾸 쏘댕기는 거 있죠. 그거 마귀 역사하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빙빙 돌고 별짓 다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쏘다니는 거라니까. 헛짓하고 다니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고 가정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품에서 주 안에서 생활하라. 특히 종들을 그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 시장 가서 이제 왔다 마트 가서 또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딜빌 다니고 어디 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진드거리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 쏘다니는 거는 몇 시간씩 쏘다니도 집에 와가지고 30분도 기도 안 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기도나 좀 하지. 성경은 한 장도 잘 안 읽어 하루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꼭 뭐 신학생이라 해야지 주의 종이라 해야지 뭐 꼭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 안에서 머물면서 오늘 성막론이잖아. 성막 안에서 거주하면서 예수 품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 유지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도 빨리 받고 주님 오실 때 탈락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종아, 예. 자꾸 말을 자꾸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말을 또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말이 많은 사람 치고 뭐는 적게 한다? 기도는 적게 하잖아. 그죠? 그게 말은 팍 줄이고 기도는 팍 늘리고 그래야 돼.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뭐. 기도하는데 뭐 그냥 막 땀이 뻘뻘 나고 막 이거 그냥 몸살이 납니까? 안 그렇죠?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영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안 되겠다.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기도를.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나는 우리 가족 6명이 1000일 기도했어. 1000일 작정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되더라고. 기도 제목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잔씩 성경 읽고, 찬송 한 3개 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가족이 하나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할 시간 빼서 말씀 기도 주의 종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정 기도가 쉬울 것 같지만 해봐요.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 하기가. 왜? 작정해서 그 시간에 꼭 맨날 해야 되니까. 마귀가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작정 기도 하려면 40일이라도 부부가 두 사람이라도 작정 기도 40일이라도 하면은 엄청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작정 기도 안 하면 뭐 1년 내 평생 작정 기도 한 번도 안 하실래? 그래라도 엊그제라도 해야 돼. 그게 뭐냐? 작정 기도 하려면 저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있잖아. 그거라도 집에 머무는 거야. 가족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또 말씀 기도 생활. 기도하면 또 응답받지. 오우. 일거 양득인지 뭐 일거 삼득인지 일거 오득인지 모르겠어. 엄청 수지 맞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종아, 너 어디 갈 때 혼자 가지 마. 그러시더라고. 부부가 같이 다녀. 근데 전에도 간증했어. 미국에서 부흥회를 초청하는데 3번 미국 가서 부흥회 하고 왔어. 근데 주님이 너 어디 가도 부부가 같이 다녀 그러셨거든. 미국에서 초청이 야단났네. 그래서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한테 초청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아니면 못 가요. 비행기표 2장 보내줘야 나 갈 수 있어요. 그쪽에서 What? 그렇겠어? 너 그렇겠어? Yes 그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갔다 왔어. 봐. 둘이 간다면 봐. 표가 2개 오잖아. 아무 말 안 했으면 표가 1개 왔을 거 아니야. 비행기 표가. 건축도 내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오. 난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안 보내주시고 재정도 안 보내주시오. 뭘 시작해야 돼. 기도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야, 엄청 은혜되더라고. 종아, 네가 기도하면은 네 안에 주님의 일을 뭐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다니면서 뭐 사먹는 거 뭐 놀러 다니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그거 내가 나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거 시작해. 뭐든지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 환경이, 사명이, 은사가 다 다르잖아. 시작하면 내가 이룰 거야.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 그 광야 40년 동안 통과했어. 그 다음에 뭘 건너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널 때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죠?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물이 막 철철 넘쳐. 그런데 그걸 건너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제사장들이 벗개를 둘러매고 제일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먼저 막 철철 넘치는 거죠. 요단강물을 갖다가 팍 디디라 그랬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팍 디디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 강물이 쫙 갈라진 거야. 홍해가 갈라진 거나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시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나아가는데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주님의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다. 무너뜨리게 돼 있다. 장애물을 원수를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기도하려면 집에 머물러야지.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오? 그보다 더 잘하셔야 돼. 말씀 기도 생활 잘하십니까? 그보다 더 잘하셔야 돼. 왜냐?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100% 휴거된다. 장담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성막이시다. 자꾸 쏘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제일 마지막은 영원한 집이 있어.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집에 가야 돼. 오늘날 집에 안 있고 주님 품에 안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늘의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잘해야 돼. 그 하늘의 집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들어가려면 방법이 있어. 이 땅에서 주님을 나의 집으로 삼아야 돼. 새 예루살렘은 주님과 우리가 부부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같이 연합하여 영원히 누리는 신혼집이야. 영원히 신혼집이야.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허술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하늘에 우리 영원한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살면서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이 돌아다닌다는 거.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너무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런데 모이면 정말 진지해야 돼. 시간을 아껴야 돼요. 좀 미안한 소리 할게. 나같이 나이 더 들어봐. 시간이 더 아깝지. 젊을 때는 기분 좋게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나이 들만 들수록요, 시간이 아쉬워, 아까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땅에서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머무는 거, 지금 성막론 하죠. 제사장의 주거죠.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은 비빌 쏟지 않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같으면 직분을 다하고,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시편에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시편 39편 6절에는 주님이 탄식을 하셔서 사람들이 보니까 쓸데없이 너무 돌아다녀.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뇨하도다 이래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림자같이 다닌대.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힌지 몰라.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한대.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이건 뭐냐?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귀신이 막 잡아 돌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목적도 없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시간 다 날리고. 그 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주 예수 앞에서 기도 좀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 제일 바빠. 엄청 바빠 혼자. 여러분, 바쁘다고 다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바쁘면 뭐 되는 줄 아세요? 마르다가 돼. 마르다가 된다니까. 마르다가 나쁜 짓 했어요? 근데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짓 하고, 여러분 잘못 돌아다니면요 귀신 다 묻어가지고 와. 귀신 다 묻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물라. 막 돌아다니는데 헛된 일에 분야하되, 좀 마르다 같이 그래도 좀 마르다 덜 하잖아. 주님 위해서 막 바쁘게 준비했잖아. 그것도 아니야.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주님께서 너 언제 그거 가라 그랬는데, 너 언제 그거 가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왜 바쁘냐? 할 말이 없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까지도 뭐 주님 앞에 칭찬 못 들었는데 뭐. 그 막 돌아다니면 칭찬 들을 사람 누가 있어? 아, 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녔는데요. 그래도 마르다는 칭찬 못 들었어. 예. 부디 주님 앞에 좀 머물러라. 마리아 같이. 베다니 마리아. 할렐루야. 베다니 마리아 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별로 안 했습니까? 기도 좀 하세요. 그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야. 10분 했으면 20분 하고, 20분 했으면 30분씩 하고, 아니면 작전 기도라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산다니까. 주님 오셨는데 휴가가 떡 됐는데 보니까 뭐, 아이고, 뭐, 옛날에 뭐 신학생들 영 안 보이네. 아,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영 안 보이네, 이러면. 그럼 내가 여기 와서 왜 강의했는지 모르겠어. 별로 보이지도 않았네. 그 뭐 휴가 못 되면 대할란다 간 거지 뭐. 죽는 거야, 이제. 지금은 느긋하지. 근데 주님 오시는 날은 느긋할 수가 없어요. 아주 냉정한 시대가 오는 거야. 정확하게 딱 갈라버려. 뭘로? 알곡과 가래자로 쫙 쪼개버려. 갈라놔버려. 그때는 봐주는 거 없어. 지금 잘하셔야 돼요. 잠언 27장 23절에는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나 또 현재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주신 양들이 있어. 하다못해 자녀들도 너한테 잘 키우라고 보내주신 양이야.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한 사람 있든 두 사람 있든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양이야. 그렇게 너 그 양들 돌보는데 어슬렁어슬렁 그러면 안 돼. 네 목숨까지 걸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아, 내가 수십 년 전에 이걸 읽으니까요 막 오더라고. 주의 종이 할 일이 이거야.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무슨 말이에요? 양이 배가 고프지 않나? 상처난 건 없나? 문제는 없는가? 해먹었진 않은가? 자꾸 살펴보라 이거지. 근데 주의 종이 시원찮으면요 형편을 살피기는커녕 양 때리잡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쥐어짜, 상처 줘. 이거 완전 반대야. 예,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완전 불합격이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다 마음을 두래. 아유, 딴 데 자꾸 주 안에서 머무는 거 말고 자꾸 다니는 거 그러지 말고 소떼 있잖아. 소떼에다 마음을 둬. 그랬어. 여러분, 여기 왜 앞에는 양떼 나오고 뒤에는 왜 소떼 나와? 누가 해석해봐. 양떼는 뭐고 소떼는 뭡니까? 아, 이 사람은 이 양떼 키우고 소떼 키우고 양쪽에 목장이 두 개인가 보다. 그거 맞아요? 목장이 두 개야? 아닌데. 양떼를 잘 키우면요 교회에서 잘 자라지. 잘 못 키우면 양이 흩어지거나 병들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래. 근데 양을 잘 키우면은 양이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영적으로 말하면은 양떼가 뭐가 될까? 소떼가 돼. 할렐루야. 양떼가 소떼가 돼. 여러분 크기를 한번 비교해봐요. 값을 한번 비교해봐요. 양이 뭐 일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양이 일을 한다. 소가 일을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그렇게 된다. 양 때려잡지 말고 양 병들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잘 키워서 양떼가 소떼가 되게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냐. 세상 말로 팔아먹어도 여러분 값이 얼마 차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봐. 엄청나잖아. 잘 키워라가 말이지. 자녀들도 양들도. 그 키우는 방법은 뭐냐? 주 안에 머물면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자꾸 돌아다니는 자잖아. 나 그 성경 읽다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다닌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한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그려놨어. 내가 수십 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왜 도시 사람이라 놨을까? 도시 사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도시에 사람이 많고 귀신이 더 우글거리는 데가 도시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더라고. 그렇게 도시에 귀신의 처소가 더 많아. 더 조심해야 돼. 길을 가도 그렇고 어느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고 위험한 장소, 귀신 역사하는 장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데 뭐 근방에 술집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술집 없어요 여러분. 근데 도시는 대전마저 복잡한 데 나가면요 전부 죄 짓는 데가 많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가지잖아 가지.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 자꾸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말라 죽어. 사람들이 그다가 불 태우는 거야.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뭐 힘쓸 거 없어.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자신하고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 너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안 열리지. 예수 안에 계속 붙어 있어봐.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봐. 너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야 그게. 제사장의 주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연습하셔야 돼. 주님 안에 머무는 거.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한 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나 양들이 있다면은 그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다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은 갈대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가족 하란에 있을 때 불렀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막 축복을 막 여러 가지 막 쫙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야. 그 축복을 들으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어. 완전 나그네야. 자기 땅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 살려는 텐트가 아니고 사실은 성막이야, 성막. 그만큼 거룩한 장소야.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 여러분의 집, 교회, 심지어 직장,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같이 아브라함의 장막같이 만들 수 있어. 그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교회야. 작은 교회야. 왜? 장막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텐트, 장막 열고 딱 나오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날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나그네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자기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하다고 말이야. 롯은 어떻게 했는데? 롯, 아브라함 조카 롯. 이건 눈이 막 욕심이 차가지고 어디 좋은 땅 없나? 아브라함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막 욕심에 눈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처가 막 땅이 비옥하거든. 걸로 간대. 욕심에 눈이 멀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 맘대로 땅 골라서 가. 그때
떠나면 안 돼. 영적인 보호자야. 아브라함은 떠나면 안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그때부터 점점 소돔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 소돔 옆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 소돔 안으로 쏙 들어간 거야. 그 결국 죄 짓는데 살다가 결국 부인이 죽었잖아. 그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얼마나 어떤 차이가 나는가 비교해봐요. 아브라함의 생활은 얼마나 거룩했는지, 롯은 얼마나 신앙도 없고 그 귀신 덕실 거리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다가 비참하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면서 까딱 잘못하면요, 소돔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들이섞이기가 쉬워. 까딱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성경 보고 생활 중에 기도하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 몸이, 그래서 우리 몸,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느냐? 네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되고, 이게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 몸은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그 내 몸이 성전이 되면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또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말해볼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 안 되면 뭐가 된다? 귀신의 집이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혹시 다 모를지도 몰라.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집이 됩니까? 되고 말고지.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집이지. 귀신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데 그게 귀신 집 아니고 하나님 집이야? 귀신이 들어와서 여기 못 살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거지. 귀신이 막 대문 열어놓고 저들쥐같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거지. 자녀들이 귀신한테 잡혀있어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 그걸 아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나 이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심각한 문제야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됐다가 은혜 떨어지면 귀신이 들어가 귀신의 집이 됐다가 기도가 귀신 쫓아내면 성령이 조금 들어오시면 성령의 전, 성전이 됐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 어떤 귀신이 사람 속에 살다가 나갔어. 나갔는데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대. 질문합니다. 귀신이 물 있는 데를 좋아해요? 물 없는 데를 좋아해요? 네. 물이 있는 데를 좋아해요. 실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의 몸 안에는 물기가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없이 사람이 빨짝말랑 같으면 수분이 0%라면 귀신이 여기 못 들어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돼지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면은 어디 사막으로 쫓겨나겠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 호수로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 옆에 호수가 있었죠?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왔는데 돼지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사막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간 돼지가 와! 그러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야. 돼지가 2,000마리가. 그러더니 돼지가 어디로 들어갔어? 호수로, 물속으로 다 들어간 거야.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은 거야. 이건 실화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 아니면 짐승들, 더러운 짐승들 속 아니면 귀신은 물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배필로 지으셨어. 우리는 그분의 신부야. 그래서 신부를 차지하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 주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고. 예수 품 안에서.
근데 중간에 한 놈이 따고 들었어. 누가 따고 들었어요? 귀신이 따고 들어온 거야.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주거 문제에서는 그걸 다뤄야 돼요. 그래서 방비를 하지 않으면 요놈 귀신들이요, 저들 집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그래. 문 열어놓고 아주 그냥. 이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할 때 귀신이 들어오고, 도둑질 할 때 귀신이 들어오고, 혈기 내면 귀신이 들어오고, 엄난할 때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욕하고, 나쁜 짓 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고, 할렐루야. 진실로 회개하면요, 그 귀신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회개 한번 한다고 뭐 지금까지 지은 5만 가지 귀신이 다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닌데. 도둑질하고 혈기내고 엄난하고 또 무슨 짓하고 무슨 짓 다 했어. 그러면 주님, 예전에 저 도둑질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막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아우 모든 귀신이 다 나갔어. 그렇진 않아요. 조목조목 회개를 하셔야 돼. 왜? 조목조목 귀신이 따로 있으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지고 다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막이 무슨 귀신 따로 다 했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야? 죄가 없으면 깨끗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 큰 죄는 회개해야 되고, 자자부리한 거, 세상에 먼지 묻은 거,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거기 매일매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예배드려요. 교회 모이면 같이 막 간절하게 부르짖죠. 회개할 때는 회개해. 그럼 갈수록 충만해지고 갈수록 귀신은 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뜨거워져. 사람이 변해, 성장해. 주님 보시기에 참 이뻐.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귀신이 막 덕실거리면요, 아우,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정리하고 마칩니다. 거주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살 최종 거주할 장소,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휴가 안 되고는 그거 갈 방법이 없어요. 휴가 되려면은 알고만 휴가 된다 그랬었어. 알곡은 모아 꽃가루 내린다.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설기로는 전혀 올라가는데 미련한 전혀는 웬걸? 주님 기다렸는데도 못 올라갔어.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되고 휴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뭔가? 적그리스도가 수십 년 내로 나타나요. 그러면 666을 가져와. 666을 받지 말아야 돼. 일단은 666 안 받으면 지옥을 안 가. 그렇지만 666 안 받았다고 휴가 된단 말은 아니에요. 왜? 미래는 전혀 휴가 못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길 아시겠죠? 좀? 알곡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666 펴받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주님 오시면은 휴가 될 수 있도록,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 돼야 돼요. 다 주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